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잠깐 볼 텐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인데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던 사도 바울은 그 결론을 악에 지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삶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 두 가지 크게 갈리는 삶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악에 지는 삶이고 두 번째는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악에 지는 삶은 어떻게 생겼냐? 어떤 모습이 악에 지지 않는 모습이냐? 18절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화평하지 않는 것,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는 삶이 악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스스로 갚겠다고 선택하는 삶이 바로 악에 지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으로 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수 갚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악에 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조금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좀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받은 만큼 되돌려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 복수까지도 절제하고 용서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희곡을 기억하시죠? 돈을 일시에 갚지 못할 때는 가슴에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겠다라고 이 컨트랙을 맺잖아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까지 흘리지 않게 하고 도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준 만큼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물론 얼룩진 감정이라는 것이죠. 어린애들을 봐도 그래요. 한 대 쳐요. 그러면 맞은 애가 한 대 맞으면 당연한 건데 내가 그렇게 세게 쳤어? 그리고 또 때려요.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더 세게 때렸어?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세상의 길이고 그것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없습니다. 전쟁은 세상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 말씀은 나하고 별로 이렇게 맞닿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씀은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너희한테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딴짓 할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링컨 대통령도, 그리고 남아공에서 흑인의 인권들을 위해서 평생 싸웠던 만델라도 그들을 최고로 공격하고 그들을 최고로 고상하게 했던 정적과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정권을 이루고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었든지, 대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칠 수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링컨을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놀려대던 그의 정적은 흉탄에 맞아서 쓰러진 자기의 정적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여기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는 그의 정적까지도 감동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열을 선택하지 않고 투쟁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능력은 싸우지 않고 화평을 선택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분쟁이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당을 의자로 다 막아놓고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판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판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모임을 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손들고 노래하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길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복음이 살아날 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것에 분쟁이 끝이고 분열이 끝이고 화평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갖는 대신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복수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권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맞으면 때릴 수 있고, 우리는 해를 당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이 세상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며 원수 갚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버리고 분쟁을 버리고 화평을 선택하는, 원수를 갚는 것을, 정말 마음에 어려운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움을 많이 받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니까 미움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된 다음에는 또 다른 측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 그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그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 바울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가 배우고 있었던, 사역의 현장에서 배우고 있었던 크리스천 라이프의 진리를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화평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용서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014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